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살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악용의 여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이란인 A군은 2011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기독교 개종자를 변절자로 취급하고 재판을 하지 않고 살해하는 조치도 허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A군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심한 박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서울 출입국관리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8일 재판부가 내린 최종 판결의 근거는 원고가 이란으로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상적으로 공직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직장 선택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를 것이며 가족에게 명예살인을 당할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국내 이슬람 전문가들은 선교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반기면서도 본 판결의 결과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포교를 위해 무슨 거짓말이나 맹세를 해도 허용하는 따끼야라는 교리가 통용되고 있는데 기독교로의 거짓 개종도 허용하는 이러한 교리를 악용해 무슬림의 대거 유입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난민 신청을 위해 기독교로의 거짓 개종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이렇게 늘어난 무슬림들은 입국 후 이슬람 자치구를 형성해 자치법 통치를 요구하거나 각종 사회 문제를 만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슬람 관련 정책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교계가 난민이나 국내 무슬림 선교에 침묵하거나 무슬림을 막는 데만 열중하기보다는 선교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위해 발표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지속적인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들의 성 개방과 동성애 옹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소속의 3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일부 단체들이 성교육 표준안에 수정해야 할 부분을 과장하고 있다며 청소년 성문화 현실을 무시하고 서구의 잘못된 성교육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성적 소수자, 여러 가지 성 등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성교육 표준안에 집어넣으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의 도구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성교육 1시간으로 인간을 개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개조된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범람, 개방적인 성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15년에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얻어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표준안이 청소년에게 금욕을 강요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성교육 표준안 폐기를 주장하면서 성교육 표준안 폐기 성명서에 1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이에 대해 올바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며 13일 만에 8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국민이 동참함은 자기 자녀를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공감하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국민연합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의 본질은 생명교육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성교육 표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행 성교육 표준안의 올바른 내용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와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평화 통일에 공헌한 대상 수상자 시상식이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모두 9개 분야로 시상된 2017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종교 분야 대상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과거 북한 선교를 위한 지원과 현재 20개 교회에서 펼치고 있는 군선교 복음화 양육 프로그램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정치행정 분야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 등 모두 11명의 대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통일공헌 경기산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송영길 위원장은 대동강에서 크리스천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로 힘을 모으자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시고 같이 힘을 모아서 대동강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새벽처럼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지난 2014년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발족된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재조직위원회는 국내외 한반도 평화통일에 크게 공헌한 각 분야별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공헌 대상을 시상해왔습니다. 시상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주권 아래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 민족의 전 구성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밖에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제홍보대사의 위촉식과 평화기원 국제합창제가 개최됐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해온 한국교회. 그 성장 뒤에는 활발한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기 전 이미 조선인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1882년에 나온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는 최초의 우리말 낙권 성경으로 스코틀랜드 존 로스 목사가 이응찬 서상륜과 함께 번역해 3,000부로 출간된 성경입니다. 로스 선교사 번역팀은 성경 본문의 의미와 한국어의 관용어에 적합한 절대적 직역을 원칙으로 해 한글을 중심으로 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외에도 예수선교 요한네 복음 전서와 예수선교 성서 말코 복음,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 등 다양한 쪽복음이 번역되면서 지역 상인들과 전국을 오가는 보부상 등을 통해 조선 민중들에게 본격적으로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구한말까지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던 한글은 이 시기에 성경 번역 작업을 통해 문법이 체계화되고 철자법이 확립되면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90% 이상이 문맹이었는데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언문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 언문을 배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맹의 세계에서 문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그 문명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선교사들과 번역가들을 통해 낙권으로만 출간되던 우리말 성경은 국내에서 1900년에 신약전서, 1911년에 구약전서가 완성되면서 대한성서공회의 구역성경전서가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특히 국내에서 번역된 성경전서는 장로교와 감리교 등 6개 선교의 대표자들이 연합위원회를 조직해 번역과 개정 작업을 함께 해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세기가 넘는 동안 교파를 초월해 하나의 한글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성경 기독교를 이루게 됐습니다. 한반도 복음화를 활짝 열었던 우리말 성경, 우리 세대에서도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비정부 기구의 연합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 아이캔이 제117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아이캔에 주목받는 공로 가운데 유엔 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하고 이끄는 과정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도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아이캔 베아트리체 핀 사무총장은 노벨 평화상 수상 수락 기자회견을 통해 수상에 일조한 WCC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기준 항목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세 시행 전 종교계를 릴레이 예방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성균관장과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세 기준 리스트로 인해 국민이 볼 때 종교인들이 다양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인식할까 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종교, 교단별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들로 과세 기준 리스트를 줄이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기재부가 제시한 과세 기준안에 목회 활동비, 사역 지원비 등이 포함된 것이 종교 침해에 해당한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기독교계도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기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이를 위해 유예 기간을 두길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묵 총회장을 비롯한 제107차 총회를 이끌 임원들이 세족식을 갖고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위기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교단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해 거룩한 소모품으로 쓰임받겠다고 밝힌 안 총회장은 우리의 섬김과 진정성을 알아주는 분들의 격려의 용기를 얻어 무소의 뿔처럼 굳건히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연탄은행 전국협의회가 정부의 연탄 가격 인상안에 우려를 표하며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단순히 연탄값이 싸서 연탄을 떼는 것이 아니라며 생존을 위해 연탄을 쓰고 있는 빈곤층들에게 해당 안건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청와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지 1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신천지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홍현호 대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명분 아래 신천지가 사기 포교 행각을 저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사종교 피해특별법 제정만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헌법 개정 범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오는 19일 충남도청 앞에서 부여 할랄 도축장 건립 반대를 위한 충남도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오종설 대표회장은 유럽사회의 무분별한 무슬림 유입으로 테러가 현실화됐다며 그럼에도 이슬람 유입의 경계는커녕 충남에 할랄 도축장을 만들려고 하니 시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해외 선교와 아시아 미션의 지속적 지원과 2세대의 사회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 북한 구원 기도운동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약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40%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마실 물을 찾아 20km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막 지역에 우물이 생기면서 먼 길을 오고 가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next time you turn on your tap, think of Kanzi Kahindi. I would be a lot healthier than I am today if I didn't have to travel so far for water. Kanzi lives in sub-Saharan Africa, where an estimated 319 million people have no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Twice a day, she leaves her small hut made of sticks and stones here in rural eastern Kenya and walks to the nearest place she can find water. My back hurts and I'm always in pain. For many of us, water is just a tap away. For
Kanzi, getting access to life's most basic need is anything but easy. I've been fetching water since I was 7 years old. I joined her and others as they made the daily trek to the only source of water. This muddy pond polluted by animal and human waste. Kanzi fetches water from this pond morning and evening, and she walks 13 miles each day, which translates to roughly about 4,700 miles every year. And guess what? She has been doing this for the last 40 years, which means she has logged close to about 190,000 miles. Hard to believe, really, but Kanzi is not alone. A staggering 1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have access to clean running water. In fact, in Africa alone, where the burden of fetching water often falls to women and children, nearly 40 billion hours a year is spent collecting water. Like Kanzi, Hannah Nyale grew up collecting water for her family's survival and often got sick. Now, she's with the Christian organization World Vision, trying to improve water conditions in one of the poorest counties in Kenya. I'm so passionate to improve the situation here because it is an experience I went through. I used to walk 6 kilometers to get water as early as 5 years old. Since 2008, World Vision has drilled borehole wells and installed hundreds of miles of pipeline to transport water to tens of thousands of families across this desert region. When we came here, it was at 18%, but currently the access to clean water has improved to 62%, which is a big relief to this community. Soon, Kanzi Kahindi's village will have access to clean water for the first time. This is a great day for them, and that's why you see them celebrating behind there. World Vision is installing a new solar-powered borehole well that will bring water to countless families. We are saving thousands of lives. We are also transforming the lives of many, many children, because many of them will be able to go to school now. Fatuma Rumba has experienced the transformation that comes from having access to clean water. She used to spend 4 hours a day walking for water until World Vision drilled a well in her community. Now, the trip to the tap takes only a few minutes. The rest of her time is spent tending to a small vegetable garden that feeds her family and nearby communities. You take water for granted, but for us here, it is gold. Our children are clean, they are healthy, and they can go to school. Mind you, fetching water isn't just time-consuming, it's physically demanding. Kanzi Kahindi uses a jerry can, a bright yellow plastic container, to carry the water. Okay, don't do this on TV, okay? But I'm going to, oh my gosh, fly me. And filled to the brim, it holds 5 gallons and weighs 40 pounds. Imagine carrying 5 gallons of water every day. And here in Africa, a woman travels about 15 miles on average per day. Experts say there's a water crisis that threatens the future for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Yet, aid groups like World Vision and others are working tirelessly to bring clean, safe drinking water much closer to the people who need it, in the hopes that ultimately that access will mean education, income, and health, especially for women and children here in Africa and around the world.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그런 기도를 노래와 연주로 담아낸 앨범이 있는데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비롯해 바수니스트 김세미 그리고 플루티스트 이하일 씨의 앨범입니다. 플루티스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솔나무 씨가 프로듀싱으로 참여해 각 곡들마다 멜로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송솔나무 씨가 프로듀싱한 새 음반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곳곳에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는데요. 모든 것에 앞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음반 3장이 동시에 발매됐습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프로듀싱한 3장의 앨범인데요. 방송인 조혜련, 바수니스트 김세미, 플루티스트 이하엘.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들의 달란트를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음반을 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앨범은 프로듀서로서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요즘 누가 앨범을 내냐고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연주자로 쓴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특히 25년차 개그우먼이자 방송인인 조혜련의 앨범 성경 낭독이 있는 찬송은 1집과 2집이 동시에 발매됐는데요. 44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감동을 앨범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1집과 2집 각각 11곡씩 수록되어 있는 두 앨범에는 모든 곡의 전주와 간주 부문에 성경 구절 낭독을 넣어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등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외에도 송솔나무의 자작곡 2곡이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찬송 찬양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는 유명한 CCM 가수 아니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노래 부르는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안 할까 안 하고 질러대는 건데 찬송은 그렇게 하면은 5번 이상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찬송을 노래하면서 저를 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를 알겠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바순이라는 악기와 플루트로 신앙 고백을 한 2장의 앨범도 함께 발매됐는데요. 국내 최초로 바순 CCM 앨범을 발매했던 바수니스트 김세미가 10곡의 찬송가로 이뤄진 정규 2집 앨범 더 쉘터를 준비했고요. 플루티스트 이하엘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이름 뜻을 그대로 담은 온리 원 갓이라는 제목으로 1집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앨범을 만들기까지. 이전에는 그 하나님께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을 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앨범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제가 되기 위해서. 바수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딜 가도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기하게 바라봐 주시고 또 이제 집중을 해주시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음색은 무엇보다도 약간 이제 저음이라서 듣기 편안하고 또 이제 우리 이런 기독교 음악에서 예배 음악에서 바순을 연주하게 되면 또 마음을 울리면서 또 이제 더 은혜롭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바순으로 듣는 찬양 많이들 못 들으실 텐데 또 이렇게 그 음색으로 들으면 하나님 날개 아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마음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번 앨범을 녹음하게. 조금은 서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앨범들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크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이 세 사람의 작은 고백도 그 무엇보다 깊고 크게 울릴 테고요. 조혜련, 김세미, 이하엘의 신앙 고백을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만나보세요. 추석 이후 쌀쌀해진 날씨로 식중독을 안심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면 여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선선한 날씨에 방심은 금물이니까요. 음식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